여기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느냐 하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를 딱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금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의 나이가 90너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90너예요. 그 90, 이 연대표를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연대표에 보시면은 94살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신명기 34장 9절이 일어날 때의 나이가 94세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16년간 110세에 죽죠. 110세에 곧 죽는 시대. 정복 시대죠. 정복을 해나가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시간대에 16년간 그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자의 모습이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 지금 일을 이제 맡아서 하기까지 약 40년간의 40년 이상의 이 모세로부터 지도를 받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뭐는 생각을 주세요. 시간을 넘어가라 이거. 나이를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넘고 나이를 넘으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당시에 나이가 4세가 됐죠. 85세입니다. 85세. 그런 나이에 그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데에 쓰임을 받죠. 무려 얼마나 기다렸다 했습니까? 45년을 기다린 거죠. 4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에게 이제 나이 85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력들이 세하지 않게 하죠. 45년 전이나 똑같게 하신다면 말씀을 받을 때 그때나 똑같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수를 또한 이처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처럼 85세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룬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그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무려 45년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이행하십니다.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뭘 베풉니까? 인애를 베푸십니다. 자, 신명기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이행한다 해서 언약을 이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인애를 베푸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지금 언약이 실현되기를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을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강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굿이 너희가 돼서야 비로소 지도자로 서는 거죠. 지도자. 그래서 그 16년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처럼 불꽃 같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도 나오듯이 80세의 모세를 이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40년의 숙련기간이죠. 그 혈기들이 빠져나가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모든 욕구들이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80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40세에 사람 쳐 죽여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40년 시간 동안에 그 진한 아픔의 시간들을 이처럼 겸손해지는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 그러한 마음이 되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또한 낮추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75세에 창세기 12장 1, 3절에서 불렀습니다. 75세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금 10편 71편 18절이나 자 이것도 가서 한번 또 봅니다. 마음에 두시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제 다 50, 60을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71편 18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71편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다른 열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다 그 장래에 늙어서 건강하고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이렇게 이런 걸 구하죠. 그러나 여기에 구하는 이런 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걸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92편에 가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자,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악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갑니다. 공간을 넘어가고 장소를 넘어가고 또 늙음의 나이를 넘어가는 겁니다. 늙음을 넘어갑니다. 나이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도하고 구하라 말입니다. 자, 시편 48편도 가봅니다. 14절도 가봅니다.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도 속에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구합니다. 그 연수를 정하시는 하나님 손에 다 있지만은 그 연수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언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계속하는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48편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이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93세 된 할머니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70 중반이 넘은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해서 또 교회를 세운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목적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고 있으면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시간을 다 자기 일에 다 투자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가봅니다. 자,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바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거 뭐라 그러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자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의 일은 항상 태산 같아요. 태산같이 펼쳐집니다, 인생에는. 근데 그것에 매여지면은 신앙이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고 전환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23절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23절.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처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소서 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이제 통치하고 성령이 이끌어 갔을 때에 사람의 일을 버립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죠. 그래 하나님의 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꾸짖었습니다. 제일 수제자들을 향해 꾸짖어. 아직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놔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리를 언제 주실랍니까? 이러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계시록 가봅니다. 2장.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 뭐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늙기까지, 백발이 되도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3장 가봅니다. 3장, 그 3장 계시록 3장입니다. 8절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큰 능력 주었습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 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믿음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지 않아하고 항상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나이와 환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의 가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갖다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고의 우리는 것을 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것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요구하고 받아낼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요구해서 받아낼 게 있습니까? 생명 주고 만물 주고 호흡 주고 영을 주고 그의 몸을 전부를 다 주셔서 이루어놓은 구원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달라 받아낼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신 구원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정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그걸 충성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말씀한 대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정말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 구원의 비밀이죠. 이 놀라운 것을 아는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라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제가 나누어 드린 내용 중에 이게 자, 마음에 기록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좀 하나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 뭐 많이 보는 부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자, 가장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지금 17번 있죠. 17번을 한번 봅니다. 17번입니다. 여기 다 지금 중요한 것만 이렇게 발치를 해놨습니다. 17번 이 부분들을 조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가 있는 것이 34번까지 이제 나가 있습니다만은 한 50번까지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7번에 나와 있는 이 주의 입으로 크는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의 입으로 크는 이 부분들을 수없이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입을 갖다가 끊임없이 사탄에게 내어줘요.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입술이 다 망령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그는 어떤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말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고는 입이 얼마나 거친지 가장 거칠어집니다. 예배하고 나서 입이 거칠어져요. 수없이 그걸 봅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 망령된 입을 바꾸어야만이 되는 문제예요.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봅니다. 자, 이사야서 먼저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자, 9장에 갑니다. 9장 17절로 갑니다. (9장 17절입니다) 왜 이처럼 주의 입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입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수 없는 예수 믿는 분들을 봐도 이게 안 바뀌어요. 얼마나 입이 독한지. 어떤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입을 놀립니다. 저놈은 죽어야 돼. 그거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이 아닙니다. 그거 다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 거짓합니다. 사탄의 입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혹된지 모릅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책망들을 어떻게 다 받겠어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9장 17절. 이런 걸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합니다. 저런 입이, 모든 입이 다 망령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탄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을 고쳐주세요. 그는 이런 탄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예배하고 나서 전부 일이 더거쳐지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입이 이처럼 망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정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입이 다 망령돼 가지고 여기 입술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죄. 자, 가서 봅니다. 10편.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59편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쳐야 될 자가 듣기 좋은 말로만 가르치고, 응? 잘 된다 하고 좋은 말만 가르치고, 그래 해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10편 59편 7절과 12절을 봅니다. 자, 7절과 12절입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의로 생각하고 그게 옳은 줄 생각해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 죽일 놈이라 크고 이럽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합니다. 이제 입술이 칼이 되가 있는, 이게 진리의 거물이 되가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죽이는 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입술은 반드시 진리의 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의 검이 되고 사악한 이런 악을 토하는 입술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입의 죄로 입술의 말, 곧 입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가 다 임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임하는? 전부 거짓말에 다 쏙 넣습니다. 다 미혹되고 현혹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4장 1절. 4장 1, 2절에 말하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덮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화인 맞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인 맞습니다. 그 악한 세력이 와서 불도장 한번 찍어봐 보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일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고 구속함을 받은 자라 하면은 항상 뭐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입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살과 뼈로 다 들어옵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주의 이게 지금 17번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의 은혜를 입고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은 진리의 입으로 주의 입으로 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서로 이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다 휩싸입니다. 그 독들이 있잖아요. 입에 독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힙니다. 자, 에스겔서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2장으로 가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진리의 글에 기록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세미하게 이처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이 바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자, 가서 봅니다. 자, 에레미야 5장 갑니다. 자,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입니다. 5장 30절과 32절. 놀랄 일이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다 했겠죠. 이 놀라운 일이 뭔가? 자,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놀랍고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제사장들이 이처럼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 힘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도대체 너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을 자꾸 먹이 놓으니까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 입이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과 마음과 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까닭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6장에 또 가봅니다. 자, 6장. 자, 13절입니다. 13절. 여기 또 말하죠. 자,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나중에 책망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야 돼. 전부 다 이게 입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벨론의 음녀가 가져다 주는 거짓의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가져다 주는 말들을 사용해서 안 돼요. 자, 이 부분들을 봅니다. 자, 시편에 먼저, 잠언서 5장으로 먼저 가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도록. 자, 잠언서 5장.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게 음녀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을 사냥하고 죽입니다. 성도의 그 피를 삼키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음녀의 입술이 가르쳐나는 잘못된 이 가르침이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서울로 끌고 갑니다. 지옥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입이 지옥불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입은 지옥불이라 했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이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3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할 때에 선생된 자가 두렵다. 선생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 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이 실수를 줄이려면은 주님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주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입으로서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청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자라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만다 했습니까? 온몸을 굴려 씌울 수, 온몸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입이 어떤 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굴려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육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도의 이 절제와 인내가 없이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입이 이 지옥불이다 이겁니다. 모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놓은 공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음녀의 입이 되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17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그 음녀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속삭임들에 다 매여져 있으면 있잖아요. 그 음녀는 뭐 하는 세력입니까? 성도를 사냥하는입니다. 성도를 사냥하는 거예요. 성도의 피를 요구하는 자이고,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를 피를 사냥하는 자입니다. 그 다 서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 왜 중요한가를 성경이 너무나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주님 닮은 입술이 되어져서 왕의 입술, 은혜의 입술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45편 2절에 시편 45편 2절에 말씀하죠. 왕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왕의 입술은 은혜의 입술입니다. 그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이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말라기서에 말하는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6, 7절에 말하는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입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 묶입니다. 거기 잠언서 옆에 6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입으로 인해서 다 묶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거기가 보면 있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 깊은 말로 인해서 다 상처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죠. 근데 누가 듣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새가 듣고 밤에 쥐도 든다 그잖아요. 옛날 말에 새가 듣고 낮에 새가 듣고 밤에 쥐가 듣듯이.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나요. 자, 전도서에 가봅니다. 전도서 10장 20절로 가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늘 두고 있잖아요.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안 구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이것이 마음이 없는데 안 바뀝니다. 생각과 마음에 이것이 있으면 입이 바뀌는데 이것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자, 10장 20절 읽어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자라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건세 앞에 입을 제대로 열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모든 건세가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왕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 2절에 다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얼마나 가장 거칠게 기독교인들이 놀립니다. 얼마나 편협한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에스겔 3장 17, 18절에 다 밝혔잖아요. 에스겔에서 3장 17, 18절에 다 밝혔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야 될 이유들이, 가르쳐야 될 이유들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입을 삐죽삐죽 하더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6장 또 가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가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입도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입이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자, 6장 19절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입술에 담고 있으면 방어를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절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이 악을 행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입으로서 표현해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재앙을 부릅니다. 수많은 질병을 부릅니다. 끊임없는 이 아픔이 생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17장으로 시편 109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이죠. 이런 말씀들을 진짜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면은 남을 이거 저주하려 크다가도 멈추어집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를 갖다가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런 모습이죠. 이처럼 지금 몸속으로 뼛속으로 이 지금 저주가 들어가니까 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질병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비의 경일기 같아요. 아무리 말을 또 해봐봐야 이게 그걸 마음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면은 있잖아요.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하고 구하게 되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날 건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치 않습니다.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입의 제약들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마저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뱉어내겠죠. 이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간과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면은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자, 다시 또 우리 이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마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나오질 못해요. 선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니까. 자, 12장입니다. 34절에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귀신의 영이 들어와가 주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귀신에게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이 불법에 내어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4절에서 37절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거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거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 지금 위험성을,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걸 먹이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이 나옵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 보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선한 말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왜 배워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선한 걸 보여주겠다 했겠죠. 그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걸 좋고 나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 내가 듣기에 좋지 않는 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 선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선을 먹어야 이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입이 바뀝니까? 생각과 마음과 입이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아요. 쌓은 선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쌓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쌓고 쌓아서 이것이 넘치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입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판날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직구하게 됩니다. 모른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37절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말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밝힙니다. 입술은 있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참 방법이 없어요. 자,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인데 이처럼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데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게 전부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전부 거짓말이 달려버립니다. 이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딱 장악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잘못됐는데도 가르쳐 주질 않으면은 나중에 그 책망을 누가 다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밝혀놨습니다. 수없이 밝혀놨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모든 더러운 것이 표출되는 것이 입입니다. 그럼 입이 안 바뀌었다 그런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여전히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 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 다시 또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꿔 주십니다. 근데 구하질 않잖아요. 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에 가득 있는데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이것이 생각과 마음 안에 가득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주님은 이거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이것을 해결받으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받아야만이 입이 이제 정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입이 지금 달라진다. 모든 더러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온몸을 다 더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 하면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주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가지고 계속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전부 자기 안에 질병이 됩니다. 정신병이 되고 질병이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전도서 또 가봅니다. 전도서 9장 3절로 가봅니다. 이거 바꿔야 될 참, 왜 주의 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입이 돼야만이 해결납니다. 진리의 입술이 돼야 해결납니다. 생명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이 지금 진리만을 선포하는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9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바뀌어져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이 과거에 이처럼 이런 미친 마음, 악한 마음을 갖다가 부드러운 주의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고 있겠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모습들이에요. 자, 에스겔서 또 다시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봅니다. 26절, 27절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이 더러운 것을 우상 숭배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탐심입니다. 탐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있겠습니다.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처럼 부어 주셔가지고 이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 다시 말하면 아까 쭉 말씀했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마음과 미친 마음이 가득 차가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불러들라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그 입술의 죄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전부 입으로 나와서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몸을 다 더럽힌다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들이 없어서 해결이 안 나요.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산더미가 무리가 막 셀 수 없을 기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금 가르침을 제대로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이 교수권 가르치는 것을 지금 상실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해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뭐하며 가르치면은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이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뭐 될까요? 한두 명 되더라도 이 지금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걸 구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이걸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선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갖다가 택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이 성화를 이루는 거듭남의 그 결정체, 거듭남의 결정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자, 로마서 가봅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이 입을 우리의 몸이죠. 불의의 병기로 내주서는 안 됩니다. 악에게 내주서는 안 돼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입술의 죄입니다. 입술의 죄라 했습니다. 입술의 죄다. 너의 입의 말, 입술의 죄. 아까 봤댔죠. 얼마나 입이 악하고 독한지 있잖아요. 칼 같고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자,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진리로 채워서 진리로 넘쳐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 생명수가 들어가서 이처럼 생명수가 넘쳐나야만 되는가? 왜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진리가 나와야 되는가?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불법의 무기로서 이 육체가 사용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이 쓰여져요. 이 발이 쓰여져요. 근데 이것을 바꾸려 그러면은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바뀌집니다. 이걸 모르니까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뭐 구원은 받았다 이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여전히 악한 마음과 미친 생각을 품고 입술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은 전부 독사의 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됩니다. 쌓은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말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됐는가는 입 보면 알아요. 입 보면 말로서 다 확인돼요. 선이 쌓여있으면 선이 나온다 했거든요. 선한 말이 나온다 했겠습니다. 근데 쌓인 선이 없으면 악이 나옵니다. 그 악한 마음과 미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망령된 입이 되어서 여전히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주장합니다. 종들을 주장합니다. 성도들의 입을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강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을 말하는데
시편 141편 우리가 3절을 왜 구해야 되는가? 늘 구하세요.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말이 많죠. 그러면 거기에 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문을 제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입술로만, 주의 입술로만 성령이 주장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청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걸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안에 여어야 됩니다. 자, 또 시편 잠언서에 한번 가봅니다. 8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해놨는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부분적으로 교훈해 가지고는 전부 자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함정과 올무에 이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맹인돼서는 안 됩니다. 맹인이 인도하면 다 맹인이 되죠.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영 같은 것이 없나니. 자, 이런 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바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하고 이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나오게 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세요. 그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집니다. 이것을 청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지. 인간이 절대 입을 못 바꿉니다. 마음과 생각을 못 바꿉니다. 그 지금 거짓의 아비가 던져주는 것이 달콤하니까 꿀같이 달잖아요. 꿀같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고 진리를 이 편에 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됩니다. 은금, 천금, 은금보다도 더 좋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의 온갖 말은 있잖아요. 얼마나 기억력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남의 말들, 남의 도안한 것들. 그런 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온 몸이 밝아진다 했겠습니다. 온 영혼력이 밝게 된다 했었거든요. 왜냐? 빛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영과 짐승과 거짓 더러운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강렬한 빛 앞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치료를 일으켜야 돼요. 자, 이사야 30장 26절 가봅니다. 이사야 30장. 이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런 것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느냐? 이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옮겨서 아버지께 구해서 받기에 중생한 생명이라면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고 열매를 이루어가야만 나중에 영화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원리입니다. 저는 쪽정이 돼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으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처럼 이렇게
마치 7날에 빛이 한 번에 비치는 같이 그 환함 있잖아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고침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면, 이런 고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뭐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비칩니다.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 있겠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빛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빛이 강렬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상처들이 치료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밤에 자기 전에 있잖아요. 이 눈을 하면은 이 빛이 있잖아요. 얼마나 밝은지. 뭐 세상 빛이 아닌 같은 것을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밝음이 어떤 데는 그게 이게 제 마음이 하고 그 할 때는 그게 안 보일 때는 또 아유 주님 그거 이래. 근데 그걸 보이실 때는 이게 막 얼마나 밝은지 있잖아요. 밤에 넘어가고 잠자기 전 황홀할 정도의 그 빛이 이렇게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이 가득하면은 이 지금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전부 사람의 입에 생각과 마음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온몸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나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거짓에 다 쏟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그 17번에 나와 있는 주의 입으로 이 부분들은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에 있을 뜻이 너는 내 입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주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오니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주의 진리의 이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는 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이런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50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이거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학자같이 알아들 수 있는 기가 되어져야 학자같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학자의 기가 되어서 하나님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자 같은 이 입술을 내게 허락해달라 그는 이 강구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모하게 돼.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제가 성령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야 될 때 이런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입으로 강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나중에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해왔는데 입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육체와 싸우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복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그 3번에 나온 1장 7절 9절은 뭐 수없이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입술에 두시기를 계속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 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되려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입에 두소서 하는 이것을 그대로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구합니다. 자, 그 사무엘하 23장 2절도 그대로죠. 이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말하죠.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심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우리 혀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선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 입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불법에 내어줬던 입이 바뀝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있잖아요.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입을 바꾸는 답이잖아요. 이런 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할 말을 주시면은 이 입은 뭐가 되죠? 선한 입이 됩니다. 선한 입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정의의 입술이 됩니다. 정인의 입술이 됩니다. 대언의 영, 예수의 영, 정의의 영으로서 이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 그런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주체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입술, 의의 입술, 선한 입술, 은혜의 입술, 생명의 입술이라 했겠습니다. 이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이 악을 내질 않아요.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찔레와 독사의 독과 정갈의 독이 가득한 게 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이걸 하는 자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자, 9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9분에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선함의 입술로, 진리의 입술, 은혜의 입술, 생명의 입술, 이 선한 입술, 의의 입술, 진실의 입술, 이런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구절들을 거기에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처럼 예수님은 은혜의 입술입니다. 10편 45편 2절에 왕의 입술은 은혜의 입술입니다. 말라기 2장 6, 7절에 이처럼 제사장의 입술은 진리의 입술입니다. 아모스 8장 6, 8절에 선한 입술, 은혜의 입술, 의의 입술, 진실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자기 일 구하는 거. 자기 일만 매일 구하가 변화가 아닐라요. 이런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니다. 이처럼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다. 늙기까지 죽기까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입술로 바꿔달라 하는 걸 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말하듯이 2장 20절과 21절에 큰 그릇,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 그릇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것을 이 중요성을 이 듣는 자가 이 중요성을 정말 받아들이고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그러나 이 중요성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두시고 구하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 지금 35분까지 34분까지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절들 다 마음에 두셔서 한번 구해봐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인도합니다.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이 바로잡습니다. 말씀이 치료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건강을 일으킵니다. 모든 제약에서 모든 파멸에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을 일으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은 누가 든다 했습니까? 주의 양이라면 듣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면 듣습니다.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자라면 제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듣는 척은 할 수 있죠.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일. 성경에 놀라운 일. 놀라운 일 뭐라 했으면 하박국 1장 5절에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그 놀라운 일이 있다 했겠습니까? 또 놀라운 일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했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하늘이 놀랄 일이 있겠습니다. 그 일이 뭐라 했습니까?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고 물이 고이지 않는 인생.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또 아까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봤듯이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 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 거짓말을 말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거짓말이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 이것이 놀랄 일이라 했겠습니다. 무서운 일이라 했겠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 것을 아시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명령이 곧 영생이고 이 말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심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심판한다 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또 5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라 했고 또한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 옮기셔서 이 말씀이 내 영의 온전한 양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루기 바랍니다. 수없이 이걸 말을 하지만은 참 이걸 실행하는 자는 드물어요.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듯하게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제대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고침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주의 입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모든 선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심을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입술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남은 시간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 가진 자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였지만은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하셨으니 살아있는 목적이 오직 주의 이 선한 진리의 생명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